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진짜 너무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의 압박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시 15분인데 제가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껴야 할까요? 자유하게 해도 될까요? 네, 오늘 아까 찬양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헝근컬링, 은혜로운 헝근컬링과 충격적인 영상 정말 잘 봤는데, 네, 저 좀 모니터 좀 조금 까랑까랑하게 해주시겠어요? 헝근컬링은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내용도 내용인데 안초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가 엔카운터 전에 앉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랬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복음이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린 나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컨퍼런스는 안 가도 여행을 갔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데 동참하는 것만큼 기쁘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멘. 네, 빨리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제가 에스더서를 좋아해요. 에스더, 다니엘, 호세아, 룻기 이런 거 좋아해요. 해피엔딩. 네,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에스더서를 쭉 한번 훑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같이 성도들 몇 명이랑 이것을 같이 묵상하고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고 은혜가 된다,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도 3355 아니면 혼자 아니면 셀에서 같이 이번 주에 이 성경을 한번 쭉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쭉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망하면 망하리다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 들을 수 있는 모든 고백 통틀어서 가장 담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객기도 아니고 호기도 아니고 바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의 똘끼가 아니라 그 섭리 안에서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이나 내 개인적인 소망이나 이 교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오셔서 너무 은혜로웠다, 사모님 짱이에요, 사모님 너무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저에게 그러지 않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정말 뭔가 사모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건 너무 좋지만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짱이에요.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용기 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를 전공해서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설교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허다한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
풀어놓은 지식이고 지혜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찾아보기로 하고 책도 뒤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 때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물론 누가 이 단에 서던 간에 은혜를 받으시거들랑 이미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풀어놓으신 주님의 지식과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도 알게 하시고 나도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여러분은 빨리 제가 에스더서를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시대예요. 우리가 바벨론, 메데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한 탓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포로를 놔줘요.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미 바벨론 세상 문화에 완전히 흡수된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약해서 지금까지 바벨론에 세워놓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믿고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여기서 먹고 살 만한 터전을 다 만들어 놨는데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돌아가라고 하면은 막 돌아갈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일부가 먼저 돌아갔고, 아직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여러 상황적인 것을 이길 수 없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아직 남아있는 2차로 돌아가는 때가 또 오거든요. 그 전에 남아있는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거죠. 아까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 나라가 어디라고 했죠? 요즘 말로? 페르시아. 들어는 봤나 페르시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들어는 봤나 페르시아? 로마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엄청났다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였던 거예요. 네, 이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 세대예요. 철저하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 문화에 젖어들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약하고 한마디로 세속화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비판받잖아요. 목사님들이 단에서 막 까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게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와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이게 뭐예요? 세속화. 신자의 세속화를 경계해라. 교회의 세속화. 무슨 심리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죠? 무슨 치유 상담 뭐 이런 게 들어오고,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그런 세속화를 경계해라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세대 사람들이 바로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이 터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에도 이곳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우리의 때와 딱 맞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딱 맞느냐?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어우,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전면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기 바위에 그릇씨가 써지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궁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만 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궁중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일들과 우연들이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진 않지만, 나 하나님 하고 전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것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것이 우리의 세대와 겹칩니다. 전면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면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위력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섭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따라해볼까요? 프로비데오. 프로비데오. 프로가 무슨 뜻일까요? 아마추어 프로? 아니고요. 프리 엔카운터 할 때처럼 프로는 앞에 것이란 뜻이에요. 프로는 앞에 것이란 뜻입니다. 비데오는 뭘까요? 오디오 비디오 하는 것처럼 본다. 비데오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프로비데오는 뭐예요? 앞에 것을 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섭리가 바로 앞에 것을 예견하시면서 앞에 것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것을 위해서 아니면 앞에 것에 대비해서 처리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시고, 점쟁이도 앞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앞을 보시기에 그 앞에 것 때문에 지금의 무언가를 작동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시고 행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요. 그분 안에 속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섭리하심을 든든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티 왕비, 원래 있었던 왕비가 별것도 아닌 갑작스러운 일에 폐위가 돼요. 여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분노가 많아요.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정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와스티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많이 있어요. 궁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듯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앞을 내다보시는,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있다는 그 사탄이 쳐놓는 덫이, 그것이 보이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앞에 것을 보시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 삶에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속해 있을 때. 아멘. 2장에 보면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하는 게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 이 왕비를 내가 폐위시켰어. 근데 되돌릴 수 없죠.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불같은 성정, 그죠? 그 다혈질적인 기질, 그 마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 있어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할렐루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릴 수 있어요. 분노하기도 할 수 있고 흥분하기도 할 수 있고, 이따 나오겠지만 누군가한테 뿅 가기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가 점점점 크리스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잡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와스티가 폐위된 지 4년 만에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4년 사이에 여러분, 가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라미 해전 이라는 전쟁에 이 왕이 참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수중전, 해군 수준전, 그래서 살라미 해전이라는 그 해전을 참여하게 됩니다. 원정을 간 거죠. 완패를 당해요. 페르시아, 그 유명한 페르시아 군대가 완패를 당해요. 바다에선 그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완패를 당하고 돌아와요. 완패돼서 기가 팍 죽어있는 그 왕을 위로하고자 신하들은 준비된 왕비 후보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왕한테 소개를 시켜요.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인물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그렇지, 에스더지. 에스더서인데 에스겔이 핵심 인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에스더. 그 다음에 왕, 그죠? 그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이자, 그죠? 영적 리더. 에스더의 영적 리더 모르드게. 모르드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 악인이 있어야 재밌잖아. 아침 드라마처럼, 그죠? 막장으로 가게 하는 악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하만. 악하고, 그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하만.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네, 신하들이 기가 팍 죽어 있는 왕을 위해서 왕비 후보생들을 쫙 준비시켜 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준비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는데 6개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왕비 후보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에스더. 근데 왕의 마음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네, 왕이 그 에스더를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뿅, 심히 사랑스러웠대요. 심히 사랑스러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심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돼. 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이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영적 리더예요. 이스라엘 귀족 출신이고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고 모르드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에스더를 키워줬죠, 그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모르드게는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문지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 중에 중책, 관리직 같은 중책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왕국의 지척에서 중요한 길목에서 일하던 포로 출신의 신망을 받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더는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백이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무르시는데, 그죠?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여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때까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은 알지 못해요. 오직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견하셔서 처리하시는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 아까 말했죠? 등장에 팍 무대에 나오진 않지만 무대 뒤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 구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모르드게가 뭘 발견한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는 암살 음모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렸죠. 그리고 그걸 밝히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암살범, 암살 미수범이지만 그 둘은 처형됐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적혔어요? 지금 궁중일지, 조선왕조실록 이런 궁중일지에 적힌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하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만은 아까 이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악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만은 이때 당시 지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그 지위에 올랐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던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신기하죠? 왕이 명령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왕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앞으로 하만이 지나갈 때 고개만 숙이지 말고 하만이 지나가면 꾸려 엎드려서 경배해라 하고 왕이 직접 말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슨 공로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주변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와서 너 그러다 큰일 나, 하만의 위세가 하늘을 찔러, 너 그러다 목숨 부지 못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늘 설득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난 유대인이다라고 자신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고, 누구에게만 꿇어 경배한다? 하나님에게만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신하들 중에 어떤 고자질쟁이가 하만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꿇어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유대인은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려 경배한대요 라고 고자질해요. 이때는 하만의 교만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찔렀겠죠. 왜냐하면 권세와 위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졌겠죠. 분노하고, 그죠? 화가 나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 모르드게가 나한테 꿇어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지금 내가 가진 파워라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다 몰살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것과 같아요. 술 한잔 하지 그래. 저는 주님을 믿는 자녀예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하지 그래. 주일날 이거 하지 그래. 조별 모임 하지 그래.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이야. 나의 신분을 밝혔을 때 여러분 그걸 응원해 줍니까, 세상이? 아니죠. 핍박하고 몰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신앙에 기계 절개를 갖자. 아멘. 논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도, 아멘. 신앙에 깨끗한 신앙 양심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협박하고 몰살시키려 한다고 해서 그거에 엎드려서 무서워서 꿇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네 말은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을 내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계와 절개가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신앙 양심을 대적하고 깔아뭉개고 싶어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나 근데 직장에서 이랬어요. 그러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컨퍼런스에 그럼 컨퍼런스 가라고 돈 줄 줄 알았어요? 술 먹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술 안 먹는다고 거기다가 뭐 콜라 따라줄 줄 알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는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밟아 멸살시키려고 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은 깨끗하고 기계 있는 신앙 양심, 절개 있는 신앙 양심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유대인의 진멸 계획을 세웠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참, 그죠? 히틀러도 그렇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한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뽑았어요. 길일. 알죠? 우리 세상 사람들,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 이사 한 번만 하려고 해도, 결혼 한 번만 하려고 해도 길일을 뽑잖아요. 그 날짜를 받잖아요. 하만도 이 일 전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일, 제비 뽑았어요. 그를 통해서 제비 뽑았어요.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짜가 나왔냐면 12월 13일이 나왔어요. 12월 13일이 나왔어요. 이것이 결정적 미스예요. 이 일을 계획하고 분노한 게, 내가 이렇게 죽여야겠다 한 게 1월. 근데 자기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길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월? 12월. 몇 개월이 남았어요?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나는 완벽해, 내 계획은 완벽해, 아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야, 이건 철저한 내 완벽한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틈을 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12월이 나왔어요. 이 11개월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믿기 참 잘하셨네요. 하나님 백성 되기 참 잘하셨네요. 아멘. 악한 사람의 꾀를 통해서도,
악한 사람의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왕의 조서, 왕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왕의 조서가 온 나라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붙어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어땠을까? 역시 내 조상 따라서 갔어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요. 세상에 남아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언제 어떻게 망할지,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언제 어떻게 내 삶에 위기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들도 그제서야 그것을 자각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없는 땅에서도 그냥 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기서 생활터전이고 돈 몇 푼 못 버리고 내가 그때 그 조상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지 않았더니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이 이렇게 빨리 벌어질 줄이야.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아, 내가 미련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고, 따라해볼 거야.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다윗도 보고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옷을 찢고 울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진정한 중심으로 드리는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들이 그제서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거기서 진정한 중심으로 회개하는 태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큐티를 할 때 보면 좀 지루할 때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요? 백성들이 무지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벌을 받고 포로가 되고, 근데 그들이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큰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 모으신다.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땐 회개해야 돼요. 옆에 피곤한 사람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회개할 땐 회개를 하고, 말씀 들을 땐 말씀을 듣고, 응원할 땐 응원을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베옷을 입을 때 비단 옷을 입는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그래서 상갓집에 가보니까 상주가 베옷을 입지 않고 비단 옷을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고 진짜 진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때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돌이키기는커녕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즐겁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어때요? 진상. 베옷을 입어야 될 때 비단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유대인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온 유대인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영적 리더이자, 그가 문지기 그것을 총괄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문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크게 울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에게 그 말이 들어가서 둘이가 만나야 되니까, 둘이가 친분이 있다는 거를 아니까 에스더에게 그 얘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 엄청 진상을 부리면서 거기서 울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와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거기서 에스더에게 이 유대 민족의 전멸시키려는 이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이제 나서야 된다, 네가 유대 민족의 전멸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인간의 힘으로써 노력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더서 4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왕후가 된 지 한 5년 지났을 때 얘기해요.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를 보고 뿅 반했어요. 완전 푹 빠졌어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 후에 5년 후에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너가 이제 나서야 돼, 네가 구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제 능력 밖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의 능력
받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짐스 같은 남자들, 그렇게 반해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5년 만에 존재를 잃어버렸어.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적어도 믿게 시켜놓고 만나세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푹 빠지고 홀딱 반해서 왕좌의 자리까지, 왕후의 자리까지 줄 정도로 푹 빠진 그 사랑도 5년을 못 가. 근데 어떻게 인간의 그 사랑에 기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5년도 못 가야 나오잖아요. 자기를 잊어버려버리고 더 예쁜 후궁들에게 빠져가지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어느 왕국?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수많은 정복 전쟁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뤘던 나라예요. 여러 민족을 흡수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독립군이 있을까 없을까? 그 안에 테러 집단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계속 독립하려고 할까 안 할까? 하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해서 결합시킨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이 왕은 매일매일 엄청난 암살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예고하지 않고 약속 잡지 않고 먼저 왕한테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암살범이에요. 암살범. 옛날에 페르시아 왕 뒤에는 이런 하얀 커튼 같은 게 항상 쳐져 있었어. 가면 그게 막 따라다녀. 근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근위대, 친위대, 근데 살상 독화살을 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수백의 군단들이 같이 다녔어요, 왕 뒤에. 근데 왕의 허락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왕에게 가까이 나오면 그들이 어느 순간 뒤에서 쏴버려. 그들이 나와서 칼로 베어버려요. 암살범이다 하고. 이것은 후궁이든 왕비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정인데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끽!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살범으로 몰려서 죽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왕의 애정마저 식어버렸어. 30일 동안 기억도 안 나, 에스더가. 왕의 애정마저 식어버린 이때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게다가 왕이 직접 승인한 것을 번복시키겠습니까? 나한텐 그런 힘이 없어요. 내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침을 날려요. 어떻게 해요? 일침을. 옆에 사람을 쿡 찔러주세요. 일침을 날립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야 된다, 우레와 같이 들려야 된다, 번개 소리처럼 들려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슈꼬린! 이게 번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침이 필요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한 일침을 날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의 일침은 한마디로 첫 번째로, 에스더, 너 이럴 때 너 하나 살겠다고 잠잠하면, 너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내 몸 하나 챙기겠다고, 내 몸 하나 살겠다고 잠잠하면 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과 연결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성경에, 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죠. 네가 너 하나만 살겠다고 주랭난치고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 네 몸 하나만 챙긴다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건 모르드게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네가 거절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일침이에요. 여러분의 몸 하나 편하겠다고 침대에서, 내 핸드폰 앞에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할 때,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할 때, 내 리더가 힘을 쏟고자 할 때, 나 하나 살겠다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나 하나 살겠다고 핸드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이 일침이 우리에게도 번개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히 말해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천안에 있는 어떤 한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교회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신기해요. 너무 여기에? 막 이러면서 근데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고, 그 목사님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또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가 어디냐? 이런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교회 목사님 누구냐? 그 교회 목사님의 품에 청년들이 벌떼와같이 몰려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저희 교회를 아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위치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전혀 모른대요. 전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듣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일으키실 거고, 그리고 그 목사님 품으로 청년들이 벌떼와 같이, 아니 벌치곤 참 큰데, 벌떼와 같이 벌떼와 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기뻐갖고, 그분도 그거를 보고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 교회 대체 어디 있는 교회냐, 나 좀 데려가 보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기쁘시죠? 힘이 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건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우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견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능력인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 살겠다고, 이 교회가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나 하나 편안하겠다고, 내가 아니하고 내 편안함만을 지키려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누군가에게 옮기시겠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자.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전도할 거고, 누군가는 셀을 이룰 거고, 누군가는 제자를 삼을 거지만, 나 하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요셉, 다윗, 모두 여호수아 다 살았어요. 에스더, 다니엘 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르드게의 일침이 뭐예요?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너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냐. 네가 네 야망을 위해서 거기 올라간 거냐, 네 능력으로 거기 올라간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겨우 직장 겨우 그 야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번성도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야망과 나의 리더로서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잘나서 왕후에 올랐니?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헝컨콜링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연봉이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취업을 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라. 네가 왜 그 직장에 있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왜 그 캠퍼스에 있는지 생각해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대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망하면 안 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론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때의 취업을 못하면 안 돼. 덕이 안 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래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 시집 좀 늦게 가면 늦게 가지 뭐. 주님을 섬기다? 취업 좀 늦게 되면 늦게 되지 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성적 좀 못 받으면 못 받으지 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무서워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들 흔히 너 예수 믿으면서 취업 못하면 큰일 난다? 두려움 주고. 너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너 주님을 섬기느라 네가 더 좋은 직장에 못 갔다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진짜 담대하고 진짜 믿음이죠. 이룰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담대함이지,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언니, 너무 좋은 오빠 많아요. 이날을 계기로, 오늘을 계기로 우리 언니 너무 좋아, 우리 언니 너무 착해, 이게 아니라 우리 언니 너무 용감해, 우리 형 정말 담대해, 대담해, 믿음이 장난 아니야, 뜻을 한번 세우면 꺾질 않아. 이런 고백이 우리 리더들 사이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애써 용기를 내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신의 출중한 외모와 그리고 한때 뜨거웠던 왕과의 관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요? 온 유대 민족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떻게?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마시지도 않고 전심의 기도를 했어요.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사생결단의 기도.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아마 에스더가 사생결단하지 않고 자기 목숨 하나, 자기 몸 하나 편하겠다고 살고자 했다면 하만의 계략에 걸려서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셀을 이루건, 여러분이 가정을 구원하건 셀을 이루건 어떠한 때에 내가 죽고자, 아니면 혹은 내가 죽도록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 하나 편하겠다고, 나 하나 살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질질 끄는 거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쉽게 말하면 3일 밤낮으로 사생결단해서 죽어라 해결하면 될 것을 그걸 못하고 30년을 똑같은 문제를 질질 끌고 있는 거. 똑같은 문제를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생결단,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는 모든 것을 거십시오. 힘을 내야 될 때는 내십시오.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을 하십시오. 그 문제를 끌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와 금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암살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에스더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제 왕의 결정 한마디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다시 또 말하냐면 심히 사랑스러운지라.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심히 사랑스러웠대. 누구더라? 처음 만난, 심히 사랑스럽다는 건 첫눈에 뿅 갔을 때 그때 표현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그때와 같은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에스더를 두고 내가 뭐를 했던 거지? 근데 왕도 알잖아요. 저렇게 허락 없이 저렇게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지금 저 아름다운 여인이 저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오는 것일까?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푹 빠져서 뭔데 뭐가 그렇게 간절해가지고 너 여기서 화살 날라오면 어떡할 뻔했어? 뭔데? 말해봐, 다 들어줄게. 뭐가 그렇게 급했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은 찬스죠? 그죠?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이것 봐, 역시 왕의 애적이 식지 않았어. 다다다다다다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을 끌어요. 왕이 뭘 해도 다 들어준다고 말을 하는데 왕의 입으로 시간을 끌어요. 내가 파티를 열 테니까,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도 또 왕이 묻거든요. 야, 뭐였는데, 뭐 말하려고 그렇게 온 건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과연 뭐였을까? 말해봐, 내가 다 준다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그때도 또
하만과 같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미모와 관계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에게 임한 거예요. 이때 왕과 하만의 관계는 너무나 끈끈한 관계예요. 그 사이를 섣불리 삐짓고 들어갔다가는 에스더가 위험에 처해요. 하만과 왕은 너무나 끈끈한 관계였죠.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한 게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이를 벌어뜨려 놔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해요. 왕과 하만 사이가 삐그덕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우리의 상상력을,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를,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나 성경 읽을 때 좀 뭔가 나의 한계를 돌파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분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드라마를 그리듯이 해봐. 그림을 그리듯, 그냥 읽지만 말고 눈앞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왕은 지금 첫눈에 반했을 때랑 똑같이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에스더에게 푹 빠져 있어요. 하만은 왕의 명성 버금가는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만을 좀 챙겨오세요, 하만과 같이 오세요 했어요. 나만 오면 되지 왜 하만을 했어요. 두 번째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오래.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왕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하만을 데려오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헐, 남자의 마음에 승부욕에 불을 붙였어. 지금 남자 우리 이한이 말대로 네. 지금 에스더에게 푹 빠졌는데, 근데 슬슬 건드려.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남자로서의 경쟁을 붙여버렸어. 감정이 상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하만을 너무 높여줬나? 왜 왕후가 왜 하만에게 신경을 썼지? 하고 뭔가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들떠서 그날 밤에 다음날 잔치를 가야 되는데, 왕궁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나무를 달아. 목을 베서 그 나무를 높이 달아요, 이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경계심을 주려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허락은 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어요. 밤에 왕을 직접 찾아갈 정도니까. 왕한테 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왕궁 안에 너무 신나가지고 들어가 있던 그 밤에, 그날 밤에 모르드게는 예정된 거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잔치잖아요,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박! 눈치챘어요? 하필 하만이 막 들떴어. 그 교만함에 이제 들떴어. 자도치. 그리고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나무를 딱 궁정 안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허락 받으려고 왕한테 가려고 그 궁중 안에 있어. 또 하만이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해필이면, 목사님 표현대로 뭐라고요? 해필이면. 세상 사람들은 해필이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필 그날 밤에 왕은 잠이가 안 와. 하필 그날 밤에 잠이가 안 와가지고 또 하필 뭐를 했어요? 왕조실록을 봤어.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기록해놨나, 그 왕조실록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의 위험에서 건져준 기록을 본 거예요. 맞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나를 암살의 위험에서 건져줬지. 그러면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지? 하고 물어봐요, 신하한테. 근데 아무 상도 안 받았다는 거야. 왜냐면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무 상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상하죠? 헐, 암살범에서부터 나를 지켜준 모르드게가 왜 아무런 상도 못 받았을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왔어요? 했더니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대. 왕이 들을 때 이상하죠? 벌써 지금 에스더 때문에 마음이 삐그덕
왜 제가 저러지 하고 삐그덕한데 거기에 자긴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것을 봤는데 근데 왜 아무런 상을 못 받았지 하고 나왔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대. 뭐야 이 자식? 왜 모르드게를? 이런 거예요. 왕이 테스트를 하죠. 하만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근데 이름은 말하지 않고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고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만이 너무 웃긴 게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막 내 이름 왕비가 불러줬지 막 너무 좋았거든.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왕이 존귀히 여겨주실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그렇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 나밖에 더 있어? 누가 있어? 누가? 그 일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지. 완전 자아도취.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빗장이 풀리고 마음 안에 있던 야망이 절절절절절 나와요. 그런 자라면 이런 상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야망이 나와요. 다음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무슨 말이냐면 왕의 모든 거, 그 야망이 막 나오는 거야. 마음 안에 왕이 되고 싶었다. 자기인 줄 알고 왕관 씌우고요, 왕의 옷을 입히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요, 왕 행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 온 성읍을 다 도르래. 행진을 시키래.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딱 걸렸어요. 왕이 알았어요. 그 더러운 마음을. 요것 봐라. 충신인 척 이러한 마음이 있었네 라고 왕이 알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만과 왕의 사이를 쩍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는 일을 관장해요. 이걸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상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모르드게를 위한 거고,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옷을 걸치고 이렇게 한 모르드게를 데리고 행진시켜줬어요. 성읍을. 얼마나 굴욕이야. 그래서 열이 빡 받쳤어. 열이 빡 받치고 스트레스, 완전 분노, 짜증 빡. 그리고 다음 날 잔치에 가요. 잔치에 가서 이제 하만과 같이 왔죠. 왕이 말해요. 에스더, 이제는 말해라. 네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나한테 온 거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하지 않았냐 하고 확실한 약속을 해줘요. 네 소원도 이뤄줄 것이고 네 청도 이뤄줄 것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터트려요. 에스더가 뭐라고? 나와 내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었는데, 도륙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되게 지혜로운 게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에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왕에게 엄청난 해를 입히려는 그러한 짓입니다. 이 왕은 분노를 쉽게 한다고 그랬죠. 다혈질이라고 했죠. 그것까지 이용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인간이 누구냐? 감히 나의 백성을 쳐서 나에게 큰 손상을 입히려는, 그리고 왕후까지 치려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때 담대하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원수, 적수,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 얘기해 준 건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 속의 잠언, 지혜의 책인 잠언을 한 달에 1독씩 했대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왕은 완전 화가 뻗쳤어요. 완전 분노했어요. 이제 이놈이 왜 하고 화가 뻗쳤어요. 그래도 하만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한 일도 있었겠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뜰로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잠시 좀 정리 좀 하려고.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아니까 뭔 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뜰로 잠깐 나갔어요. 근데 하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왕을 쫓아갔어야죠. 그죠? 왕을 쫓아가서 조곤 설명을 했어야죠. 근데 하만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정직했다면, 떳떳했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나라와 왕을 위한 거였다면 왕에게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야심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정말 왕이 되고픈 더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나간 사이에 에스더에게 달려들어서
빌었어요. 근데 옛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옛날 왕비들 어떻게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긴 소파 같은 거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르세요? 알죠? 이렇게 그죠?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들어오네. 가뜩이나 지금 에스더가 하만한테 신경 쓰는 게 짜증나 죽겠는데.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나왔습니다. 강간 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왕이 이제 이미 침착함을 잃어버렸어. 이 성을 상실했어. 이 성을 찾으려고 뜰에 나갔다가 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확 돌아버렸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왕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얼굴에 보자기를 씌웠대. 이건 뭐예요? 교수형 처할 때 사람을 총살시키고 씌우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고 다음날 처형 이랬으면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심어놓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텐데 반란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도 나라에 세운 공로가 있는데 무기징역으로 깎아줄까?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필 하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시 중에 한 사람이 평소 하만을 안 좋게 봤겠죠. 그죠? 더러운 야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시 중 한 명이 저기 바깥에 쓰자마자 왕이시여, 저 바깥에 저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여? 날 살린 모르드게를 죽이고 왕후를 강간. 저 나무에 저자를 달아라. 즉결 처형이 된 거예요. 저 나무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달릴 나무인 줄도 모르고 즐겁다고 콧노래 부르면서 모르드게 여기서 죽겠지 혼자 상상하면서 그 나무를 세웠어요. 왕이 저 나무에 저자를 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자기 사람은 없었어요.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네, 끝. 옛날 이야기 끝. 빠져들어. 옛날 이야기 끝. 예.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성경을 오늘 한번 쭉 훑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십시오.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교회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것인데 용사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앞에서도 아까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그 용사로 만드시는 주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주를 위한 큰 군대가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섭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망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잘못되면 안 돼. 이러한 약한 생각을, 나는 절대 거절당하면 안 돼. 그러한 약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지 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안 되면 안 되지 뭐. 사람들한테 거절밖에 더 당해? 하나님께 당하는 거절이 무섭지. 사람한테 당하는 거절이 뭐가 무섭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습게 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3일 전심의 기도로 해결할 일을 30년 질질 끌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히 방학하신 분들 큐티에 나오십시오. 큐티 안 하고 아침에 조금 더 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합니까? 여러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전도를 하십시오.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나 혼자만 살려고, 나 혼자만 편하려고 침대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에게 일침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일이 여러분을 깨우게 하지 마십시오.
직장 스케줄이 여러분을 깨우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싶은 열망과 기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게 하십시오.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혼자만 침대 위에서 편안하려 한다면 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35 모여서 전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따가 월드컵을 하는데 요즘 월드컵 좀 폭폭하잖아요, 한국팀으로서. 그래서 2022년 월드컵이나 기대해볼까 하고 꿈나무들을 쳐봤어요. 꿈나무들을. 그랬더니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면면을 좀 봤거든요. 너무나 플레이가 인상 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여러 설명은 다 치우고 굉장히 그 어린데 10대 소년인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모든 공격이 그의 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항상 몸이 앞을 향해 있어요. 그는 항상 진격해요. 항상 방향이 앞에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긍정적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을 자꾸 뒤로 빼고 몸을 뒤로 빼고 공을 자꾸 뒤로 돌리고 그러면 적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강점은 물론 자기의 기술과 기본이 탄탄하고 혹독한 자기 관리와 연습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항상 공을 받으면 뒤에서 받았건 앞에서 받았건 그걸 받으면 몸은 앞을 향해요. 탈압박 들어는 봤나?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요. 잡으면 전진해. 잡으면 방향이 앞을 향해 적의 골대를 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를 잡고 수요예배 때 은혜를 잡고 여러분의 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공을 또 뒤로 빼나요? 공을 또 한 바퀴 돌리나요? 적은 알아요. 자신 없구나. 준비 안 됐구나. 여러분 은혜의 공을 취하셨다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공을 취하셨다면 여러분의 방향은 앞이 돼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적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믿음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에스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한 곳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십니다.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소망과 어둠 할렐루야.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
역사하셔서 섭리하십니다. 믿음의 용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애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용사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공을 이리저리 굴리는,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는 무능력한 공격수처럼 여러분 필드에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허다한 선조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그 필드를 둘러싸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진해라, 전진해라. 너는 이미 승리하였다.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신분을 알아라.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강력하게 나아가십시오. 게으른 침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내 영혼이 주의 영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잠들어 있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두려움에 죽어있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야,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일어나라, 전진해라, 나아가라.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모르드게의 일침이 우리를 향해 날리는 일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너 하나만 살고자 한다면 너는 망할 것이나 네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 내 삶이 주의 목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가 즐거우라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그 귀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느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만을 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망하고 다른 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이 주의 목적 안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이 나와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에 이끄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은 나의 백성이라 칭하시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자의 그 꾀와 악한 자의 자기들이 지혜라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란 글자는 볼 수 없었으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우연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선포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뒤에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실패까지 사용하십니까? 누가 악인들의 꾀까지도 사용하십니까? 누가 세상보다 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영혼들을 맡기셨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볼 때 나의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목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담대할 것입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용사로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와 같이 주님 앞에 승리의 함성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길었는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같이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모든 위기의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형제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은 누군가를 의지함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한 번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로 크잖아요. 그죠? 정말 용감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형제에게 그 용기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한 용사, 한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고자 하는 용기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는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